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8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3절부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째, 6, 7, 8번째 복인데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받을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우리에게 가득 있다면 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함이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죄를 씻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기를 원하고 앙모하고 바라보며 사모하고 앙망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갖다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교제가 두절되고 단절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높은 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높은 담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가 이렇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섬길 수가 없다면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선결되어져야 할 사안인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히게 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을 열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더 큰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을 너무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막과 성전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에 찾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 번제단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번제단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세례를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너무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약점 삼아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의 유혹으로 죄에 빠지게 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의 유혹으로, 외모를 좋아하면 외모의 유혹으로,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의 유혹으로, 학위와 학벌을 좋아하면 학위와 학벌의 유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은혜의 무리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밀림에 가면, 초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 여러 약한 초식동물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와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가려졌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청결해질 수 있는 이 회개의 은총을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다시 누리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죄로 막혀 있어서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잘 볼 수 있고 세속적인 것은 잘 분별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은혜의 세계는 잘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게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살아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렇게 살면서도 좋다고 기뻐하는 모습 왜 저럴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받을지도 모릅니다. 볼 수 없는 그들의 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사고,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에는 죄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다시 내 눈에 보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구원을 외치며 살아오는 바로 이것이 이것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세계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기 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됨을 깨닫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갖다 바칩니다. 엘리사는 그 물질을 거절합니다.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 다시 눈이 어두워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룩한 목적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질 자체를 욕심을 내고 탐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가 다시 흐려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성을 탐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당시 그 집의 집사였던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젊은 혈기에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청결한 마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탐하지 않는 그 정결한 마음이 바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은 세 번째,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겸허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도 했다. 그러니 그의 신분적 유대적 전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학식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높은 명예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를 높여주는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높여주었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명예를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네 번째, 주님만을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청결한 마음은 주님만을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다 하는 것이죠. 일편단심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둘로 쪼개어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그러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사는 것도 축복이요 죽는 것도 축복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청결한 마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청결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혹시 불편하십니까? 또 불평도 원망도 조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있는 그 누구가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노라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인간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요. 앞에다가 이자를 넣으면 이상해집니다. 이 인간. 내 주변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혼돈이 있든 공허하든 흑암이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삶에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내 언어와 행실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은 그들의 광야라는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나요? 마음에 청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런 신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도 똑같아. 아니 더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듣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전에는 내가 가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휘발유 붓는다고 그러죠? 문제가 막 조금 있었어요. 네, 내가 딱 그곳에 갔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확 번져버리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과거 죄인이었을 때의 내 삶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화해와 용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바로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어디든 가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일, 예수님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고 애쓰며 사는 일,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면서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들이 일컬어준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드디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의 그 선한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왕이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간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도 원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바로 그가 가서 수고하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빌레몬과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려고 애를 쓴 성경의 여러 피스메이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문제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되냐면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평화.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이 평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미소만 보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밝은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거울을 봅니다.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려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남의 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고 구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남의 허물도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큰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려면 바로 조금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죄가 씻어져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내 마음이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지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었어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팔복 중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 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또는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원리 12강에서 배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과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악인들, 죄인들에게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악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겪고 수고하고 불가피하게 당하는 박해와 고난들,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냄새나는 것이 한 덩어리 있어요. 아마 된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서 피한다고 그래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러워서 피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 불 속에, 그 물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져야 할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내야 할 영혼이 그 불 가운데, 그 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불태워질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익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시대 때는 12사도가 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잘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마지막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살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라는 말씀만, 사명만, 의무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내 직분도,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도 하나님 쓰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8가지 축복. 단순히 우리에게 마른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냥 후루룩 비를 뿌리면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다 그 비를 맞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적극적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주 앞에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열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고 믿음의 세계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물질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성을 탐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도록 노력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이 중보자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받는 핍박, 이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씻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서리지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려졌던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도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고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명예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화평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여 그 목적대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 관계 회복을 이루는 중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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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 주님, 화평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